천국의 특별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신세계 정보 중심에 서다. 오늘은 6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안에 들어가셔서 재생 목록에 보시면 앞선 영상들이 주제별로 묶여져 있습니다. 함께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짐승표와 생체 칩의 충돌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표가 결코 실제가 될 수 없다, 상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여러 편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이 말씀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동일한 말씀들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는 결코 짐승표는 상징이 될 수 없다, 실제라.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경고 분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생체칩의 충돌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강의하는 것이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짐승표가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함께 성경에 또 반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짐승표와 생체칩이 충돌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과 짐승표 이것을 상징으로 보기 때문이죠. 지극히 상징으로 보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냥 요한계시록은 그냥 문자는 문자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문자로 보고 상징은 상징으로 보면 되거든요. 14만 4천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서 12,000명씩 인쳤다.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보면 되고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서 나온 희노 무리들이다. 그러면 그냥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이니까 유대인 이방인이죠.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되거든요. 상징으로 말한 것은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라는 해석을 좀 우리가 잘 해야 되겠지만 문자는 문자, 상징은 상징을 보면 되는데 요한계시록 자체를 짐승표를 그냥 상징으로 전체적으로 상징으로 봐버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을요 묵시문학 이 문학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딱 가둬놔 버렸어요.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문학이 될 수는 없거든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는 편지가 있죠. 그 다음에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계시록의 문학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표현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문학에다가 이 요한계시록을 가둬놓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갔더니 이런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로 줬다. 시로 줬는데 왜 소설로 보려고 하느냐. 아니. 계시록을 우리에게 시로 줬는데 왜 편지를 읽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소설로 주었는데 왜 기행문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시와 같다. 소설과 같다. 상징으로 문학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신 것이지 실제로 짐승표, 특히 이 짐승표 같은 거 이런 거를 실제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상징이다. 그러나 우리 요한계시록을요 이 문학의 범주에서 이 문학의 범주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 이 문학이라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것부터는 벗어나야지 돼요. 그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은 상징, 문자는 문자 그렇게 실제로 봐야지 돼요. 실제로. 그래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제가 지극히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1세기 성도들에게 머물러 있어요. 성도들에게 머물러 있다. 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있는 이들에게 핍박이 오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언어로 표현한 그러한 내용이지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일반 은총이라고까지 하죠. 메리칩 같은 그 생체 칩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데 마지막 때 과한 운명의 이거를 열매를 짐승피와 연관해서 물질적인 것에 집어넣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1세기 성도들이 겪었던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던 그들에게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은 특히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죠. 1차적으로는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 성도예요. 1차적은 1세기 성도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마지막 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666은 1세기 성도들이 이 당시 애들이 표를 받았잖아요. 황제의 그 직인 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게 도장으로 찍는 표였어요. 몸속에다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는 표가 아니라 도장으로 종이에다가 받아서 매매를 했던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1세기 때 황제 도장, 이 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로마에 666명이 있었는데 666이 그거를 말하는 거라. 황제의 표를 찍어주는, 이 짐승의 표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666이었다.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참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1세기 성도들은요. 이 표를 받았어요. 이 표를 받아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고 생활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은 이 사람들은요. 이 표가 몸속에 넣는 게 아니었어요. 몸속에 받아 넣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 표를 받는다고 해서 몸에 종기가 난다거나, 자 대접재앙을 받을 때 종기가 나죠. 그 다음에 위치 추적을 당한다거나, 그 다음에 막헌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 없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이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들은 어땠어요? 우상에게 경배한다거나 또 목배임 받는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즉 이게 종기, 이게 지금 대접재앙이죠. 이거를 받는다고 해서 대접재앙을 받는다거나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요. 이러한 일이. 1세기 성도들은 몸에 종기 안 났어요. 이거 안 받는다고 해서 목배임 받지 않았어요. 이거를 종이로 황제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위치 추적을 당했다거나 오늘날로 표현은 위치 추적이죠. 당시 사도 요한님께서 받았던 것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 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지옥의 연기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이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표를 받으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늘날 과학의 산물로서는 지금 이것이 위치 GPS 기능이라고 하는 것, 마인드 컨트롤 기능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몸에다가 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표를 받으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겪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대접재앙이 부어져서 마지막 때 성도들이, 후 3년반을 사랑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1세기 성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표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짐승표, 거기에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충돌을 하느냐. 구원 간의 정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원 간의 정립. 자,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다. 영원 구원이다.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죠. 영원 구원이다. 자,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자, 이 말씀은 누구의 입장에서 맞는 말씀인가? 요 말씀만을 봤을 때는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어떻게 맞는 말일까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왜? 요나 2장 9절이나 시편 3장 8절이나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은 여호와께로 자,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의 결정.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 구원의 결정은요. 한 번 영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구원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이 결정.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로예요. 분명히 우리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써있는지 안 써있는지 물론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지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는 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한 마음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야라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분의 말씀을 명령에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막 산다면 그게 무슨 그걸 어떻게 보장을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3번 놀란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야, 저렇게 믿은 저 사람, 저 김 집사님 저런 사람이 천국 가야 돼.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누가 가겠어? 근데 천국에 한번 가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자, 2번째 왜 놀랄까요? 야, 저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냐?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러는데 천국 가니까 있더라는 거예요. 3번째 왜 놀랐을까요? 내가 천국에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자, 보세요. 분명히 저 사람 천국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더라. 저 사람은 저런 사람 못 갈 것 같은데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의 결정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에 보면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에 관한 문제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어떤 한 사람이 아비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아내와 계모랑 함께 사는지 계모와 함께 아비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그냥 두고 있느냐.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나요?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준대요.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음행으로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한 번 구원하고 영원 구원을 작정하셨는데 자꾸 음행의 문제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냥 살려두면 계속 더 죄를 질 것 같으니까 사단에게 내어주고 죽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몸은 죽지만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의 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겠으면 영원히 구원하겠다는 건 하나님 편이에요. 그러나 내 편에서는 구원을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내가 구원이 없으면 예수님께 오면 돼요. 예수님께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그 구원을 내 손에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내가 이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구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마음대로 막 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 칩 받지 말라고 하는 건 그분의 명령이에요. 이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막 산다면 내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고 주님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내 구원을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 주신 이 구원을 정말 지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항상 깨어있고 근신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했는데 무슨 표 하나가 베리칩 하나가 제가 베리칩 생채칩을 함께 나눠가면 쓰겠습니다. 여러 가지 베리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은 베리칩인데 너무나 사람들이 알레르기를 일으키죠. 그러나 좀 정확한 건 생채칩입니다. 베리칩은 상품의 이름이죠. 앞으로 짐승표로 쓰일 생채칩이 어떤 이름으로 바뀔지, 어떻게 모양이 더 발달할지, 그건 앞으로 변해가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이죠. 그러나 생채칩에 몸 안에 들어가는 칩이란 말이에요. 이 표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가 어떻게 구원을 잃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가 구원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또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자, 구원은, 자, 이거 제가 하는 것은 짐승표는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믿음에 있고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까지 칩 하나 받는 게 우리의 구원을 떨어뜨릴 수 있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에는 행위가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에는요, 순종이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짐승표, 자, 여러분, 베리칩, 생채칩, RFID 칩, 또 표, 자, 이런 얘기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베리칩이, 그까지 베리칩 하나 받는다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베리칩 하나 받는다고. 그 베리칩 받는 행위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 다음에 지키는 자, 이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죠. 뭘 지킬까요? 뭘 지킬까요? 자, 지킨다고 할 때는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어요. 이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죠. 그까지 베리칩 하나 그래요. 이분들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여러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은 그까지 베리칩 하나가 어떻게 영생을 빼앗아 갈 수 있느냐, 구원을 잃게 할 수 있느냐. 자, 똑같은 말 이거예요. 자, 그까지 과일 하나예요. 과일 한 개. 자, 여러분, 그까지 과일 한 개가 아담과 하와가 먹음으로 전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어요. 그까지 과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일 한 개가 중요한 거예요? 베리칩이 중요한 거예요? 그까지시란 말을 함부로 붙이시면 안 돼요. 이 과일 한 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과일 먹지 마라. 이 과일 한 개가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베리칩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지 말라고, 물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겠죠. 지옥을 가게 한다거나 죽게 하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나 요거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까짓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쌀알 만한 그 작은 거 하나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그까짓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짐승표 상징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산물로 어마어마한 과학적 기능이 있습니다. 그까짓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키는 자, 행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며요. 그러면 누가 이 명령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 이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죠. 왜 먹지 말라? 왜 받지 말라 하는데 왜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 상징이라고 왜 밀어붙이고 받지 말라 하는데 왜 받아요? 이거는 실제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매매를 하고 이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신분증으로 쓰여질 것인데 왜 모든 자가 받겠어요? 신분증이니까. 세계정부의 신분증이니까 모든 자가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이거를 예수님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왜 그거를 마음대로 상징이라고 상징의 범주에 문학의 범주에 집어넣어버리고
받지 말라고 하는데 왜 상징이라고 받아도 된다고 하십니까?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죠.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까지 베리치 반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사도 요한께서 정말 1세기 때 베리칩이 뭔지, 이 짐승표가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것이 이러한 모양으로 나온 거예요. 베리칩이나 색채칩이나 이런 RFID칩이나 이런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나중에 후 3년반이 돼서 강제로 세계정부에서 짐승표를 받으라고 할 때 짐승표 받아라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베리칩이나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베리칩이 그때 표로 사용된다면 베리칩 받아라 그럴 거예요. RFID 칩 받아라, 색채 칩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짐승표 받아라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짐승표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경배하지 않고도 표를 받기 때문에 지금 생체칩이나 이런 것이 짐승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앞선 강의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7년에 있을 때에 자, 후 3년반에서 자, 이런 얘기 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자, 첫째 대접이 부어집니다.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조금 위에다가. 첫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자,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자, 이렇게 두 번째 부류가 나오다 그랬어요. 자, 1번이나 2번이나 둘 다 종기가 났다 그랬어요. 종기. 자, 이걸 보면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여기에는요. 우상 또 경배 이런 단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전 3년반이기 때문에 우상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아도 표를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전 3년반까지는 강제 시행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여기는 우상 경배 이런 얘기가 없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짐승표는 상징이다 받아도 된다라는 말에 속아서 표를 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만약에 이 짐승표의 재앙이 종기나는 재앙이 경배한 사람들에게만 우상에게 경배하고 받은 사람들에게만 나는 것이라면 앞에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경배하지 않았는데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기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라는 말은 여기에는요. 표라는 말은 없어요. 표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표 받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왜 이 시기는 표를 받는 조건이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상에 경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를 받는 조건이 우상에 경배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표를 받았단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받았죠. 그러나 이 시기에 만약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안 받겠다면 돌아갈 수 없죠. 바로 목덜미가 잡혀서 목뱀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고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도 종기가 똑같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는 것이 짐승표이기 때문에 경배하지 않고 받는 지금 이러한 표들은 짐승표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계시록 16장 2절 첫째 대접. 경배하지 않고 받은 사람들도 똑같이 종기가 났기 때문이에요. 악하고 독한 종기. 너무나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회개하지 못하고 표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는 이 사람들. 표 때문에. 경배하지 않고 표 받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종기가 났습니다. 이 말씀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베리칩 받고, 자, 이 베리칩이라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베리칩 받고,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말, 요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 복음, 요 진리를 가리는 주장이라는 거, 가린다. 이걸 가린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간다는 이들의 주장은 오직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린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라니까요.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변함없는 진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베리칩 자체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베리칩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그분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분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니까. 이분의 명령을.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음에는 행위가 요구된다고요. 행위. 앞에서 한 얘기지만 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믿음에는 행위가 요구돼요. 마음의 생각으로만 또 입술의 고백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위예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돼요. 자, 이 베리칩 자체가 자, 구원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자, 베리칩 자체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첫째, 자, 짐승표는 1세기 성도들에게도 짐승이 표라는 게 있었지만 다르다 그랬죠. 마지막 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일단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일단은 1차적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결코 표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자, 표를 받으면 표 받으면 이건 분명히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유황불못에 들어가. 유황불못이 지옥입니다. 지옥 간다. 이렇게 안 써놨다고 어디 지옥 간다고 어디에 지옥 간다라고 돼 있냐고 하는데요. 유황불못이 지옥입니다. 분명히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이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게 되는 거죠. 구원을 잃게 되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고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불못에 들어가는 자가 생명책 이름이 있겠어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거나 없거나 한 사람 지옥에 들어가는 거지. 이거 받으면 자, 두 번째로 불신자가 이 불신자가 표 받아도 지옥이죠. 당연히 지옥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칩을 안 받아도 자, 칩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무조건 표 받았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베리칩이 지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리칩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칩을 안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베리칩이 지옥 가는 결정한다면 이 사람들이 칩을 안 받았어도 지옥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칩을 안 받았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래. 이게 진리라고요,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복음의 진리를 가린다 그러거든요. 이게 가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걸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칩을 안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 불신자가 칩을 받지 않았다. 불신자가 칩을 받지 않았다. 칩을 안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후 3년 말을 지나면서도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한편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짐승표를 받으면 중요한 건 회개를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DNA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해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표를 받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정말 마지막 후 3년을 지나면서도 그 환난의 통과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DNA가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본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표 받으면 지옥. 불신자가 표 받으면 당연히 지옥. 칩을 안 받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그러나 불신자가 칩을 받지 않고 있으면 구원의 기회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짐승표는 결코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짐승표는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분의 제자된 우리들의 도리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짐승표 결코 상징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